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평생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특별한 환경 조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맞다면 성적순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재산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불만 속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조건은 너무 좋은데 돈도 많은데 권력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맞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불평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뭐가 와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며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감사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떤 걸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좋아도 불행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건 타고로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서 산 곳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았어요. 모든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감사라는 걸 이 사람도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아멘이죠. 지금 나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환경을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병석에 누워서
중풍이 들어서 10년을 지내는데 모든 수발을 하면서도 그분은 기쁜 얼굴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쁜 얼굴로 봉사하고 기쁜 얼굴로 일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같은 제가 구역을 그때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그 뒷바라지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모든 뒷지닥거리를 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자 그겁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열쇠를 갖고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평생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도 평생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는요, 좋은 환경에서 써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하방에 살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지하 깊은 감옥,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지도 들글어 쓸 것이고 여러 불행한 환경이 많은 그곳에서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낸 그 내용 속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서신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그 환경이 좋아서 기뻐했을까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니까 기쁨이 생긴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하 감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환경도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선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평생 행복의 비결은 평생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뭐라고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형편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고난의 환경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하의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족한 줄 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오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자족할 줄 알고, 지금의 가정을 자족할 줄 알고, 지금의 직장을 자족할 줄 알고, 지금의 환경을 자족할 줄 알고, 우리 교회를 그래도 자족할 줄 알고. 여러분, 그 자족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감사하게 되고 가정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도 아내를 보고도 자식을 보고도 그래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서 그는 깨달은 게 뭐냐면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평생 행복해 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뭐를 배우면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원래요, 유대인 중에서 귀족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박사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또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가장 힘든 과정을 그가 거쳤어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비천한데도 좋았고, 배고픔에도, 수많은 위험에도, 수많은 고난에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멸시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면, 혹시 불만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누구처럼? 바울처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요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저 시작하는, 은퇴하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죠.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저 일생 남은 시간 겸손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해요. 이제 앞으로 사명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사명이 더 많겠죠. 아들들 목회자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또 우리 안 목사님이 잘 끌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기도해야 하고요. 근데 제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더 겸손히 이전해서 한 사역을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낮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두 가지 차이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온도계와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도계는 뭘 말하는 걸까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온도계예요. 날이 추우면 내려가고, 날이 더우면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날이 더우면 내가 내리고, 날이 추우면 올리고, 이건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온도계 같이 살아야 맞아요? 온도 조절기 같이 살아야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온도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에 따라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도계 같이 살지 않았어요. 뭐 같이 살았어요? 온도 조절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든 걸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온도 조절기로 내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삶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환경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감사에다 자꾸 맞추고, 자족하는 데다 자꾸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남은 시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온도계에다 맞추면 우리가 불행할 수 있지만, 온도 조절기에 맞추면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죠.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자고요? 온도 조절기에 맞추고 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지고 살면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든 날씨가 맑든 상관이 없잖아요. 뭐 하면 되니까? 온도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더 행복한 귀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평생 감사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건 감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뭐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본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자기 중심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은요, 내 중심에, 나 중심에다가 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중심에다가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삶에다가 나를 맞추어 넣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제가 세 가지만 짚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세 번째는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낙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장 내 안에서 비교의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됐으면 뭐하고, 이쁘면 뭐하고, 다른 사람이 훌륭하면 뭐하고, 다른 자식들이 잘 됐으면 뭐, 거기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다가 두어야 돼요? 비교하지 않는 데다가 주고, 내게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두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감사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지금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기까지 집에서부터 어떻게 왔던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도 생각하면 감사하죠.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것도 감사하죠. 더 욕심 부리면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요? 더 욕심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욕심을 우리 안에서
빼버려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요, 비교도 안 되지만 욕심도 가지면 안 된다.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가슴에 두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면 욕심 생길 일이 없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자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한다면 욕심을 부릴 일이 없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한없이 사람은 욕심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우리가 살던 방 한 칸에서 셋방에서 지하에서 살던 삶의 그때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조그만 빌라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라 갔다가 거기 있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욕심 안 부리면 좋겠는데 또 무슨 욕심이 있어요? 상가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거기서 세라도 받고. 그렇게 사람은 한없이 욕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오늘 어떻게 하자고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 자족함으로 감사하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면 행복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욕심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오늘 그걸 빼버리고 자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냥 지금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자꾸 위에 걸 바라보면 한없이 욕심이 생기죠. 자꾸 내려놓고 여기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된 일이 되지 않을까, 또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함께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오는 고난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도 자족한 마음으로 감사로 바꾸면 고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3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이 와서 환경 조건을 확 바꾼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감옥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른 감옥에서 나와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의 조건은 똑같지만 내 안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내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와지게 될 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짚어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내면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소개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게 모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분복을 따라, 다른 사람은 이 분복을 따라, 이 사람은 이 분복을 따라 주셨지만 나는 내 분복이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뭐라고 했어요? 공수래 공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어요? 이만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다고요? 행복하다. 그럼 오늘부터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내켜도 하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떡하겠어.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실인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어디 가게 생겼어요? 천국 가게 생겼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훌륭한 지위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데요? 지옥 가는데.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우린 뭘 얻었으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 내 것으로 오늘 소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행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내 마음을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사는 게 평생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할 것이고 평생 감사하면 평생 행복할 것이고
평생 감사하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장 복된 길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행복의 열쇠는 딱 하나 드렸어요. 자족하자. 근데 어디다가? 여기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자족하자. 그런 신앙으로 오늘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